오늘 이 시편 9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잠시 은혜를 나눌 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인 신앙생활이 뭔지 좀 잠시 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끔 상식 이하의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생각 없이 말을 한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젊은 친구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면 참 철없이 행동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상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는 알아야 하는 지식.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말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말, 알고 있는 행동, 우리는 이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편적인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참 상식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 SNS에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욕설을 쓰고 비방하는 글을 쓰고 인신공격하는 글을 쓴다면 그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인 것이지요. 공공장소에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볼 때 매우 불편한 행동을 하는 것이 상식 이하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것인데요. 한국의 제주도 하면 관광지잖아요. 관광지 길거리에서요. 아이가 소변 마렵다고 그냥 길거리에서 여자아이 소변을 넣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상식 이하라는 거죠. 상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SNS에서 올라왔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10대 학생들이 한국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안방에 누운 것처럼 그 지하철 의자에 누웠어요. 누워서 셀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래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그 의자를 다 차지하고 누워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 생각 없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일까요? 상식 이하의 행동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 걸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만 상식 이하의 행동, 생각 없는 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신앙에도 상식 이하의 신앙이 있고 생각 없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식 이하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좋아 보일까요? 별로 안 좋아 보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별로 안 좋아 보일 거예요. 하나님 전혀 보기 좋지 않은 행동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 생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즉 상식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상식적인 신앙생활 하자 그 얘기예요. 상식적인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보편적인 신앙인들이 볼 때에 좋아 보이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렇지 그래야지 신앙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시편 99편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요. 무엇으로 다스리는가?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떤다라는 거죠.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상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건 우리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릴 뿐만 아니라 무엇도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하나님은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그 그룹들, 천사들 사이에서 좌정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한 가지 장면을 우리는 연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생각해 보면 돼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얇은 금판이 있고 금판 위에 두 그룹이,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법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그 법궤 위 얇은 금판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는 말을 볼 때 우리 인간 편에서는 무엇이 생각나냐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 자연 만물 우주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는가?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시편 99편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온에 계시다라고 하는데 이 시온은 우리가 좀 상징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을 얘기할 때 때로는 천국도 시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장소니까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온은 어떤 곳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심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다스림에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믿음으로 내가 참여하고 사랑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상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참여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시편 99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거룩함으로 다스리는데 그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는가?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공의라는 말은요, 공의라고 표현할 때 공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공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 법정에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을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라는 것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을 세울 때에 그 의미를 가진 것이 무엇인가? 공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뇌물을 받지도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라는 말이에요. 공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의를 사랑한다, 공의를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사랑한대요. 옳은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르고 옳은 것이잖아요. 바르고 옳은 것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는가? 이 사랑, 여기서 정의를 사랑한다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아헤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우 뜨거우면서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랑.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부족함이 1도 없이 그냥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정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또 공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공의를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뇌물에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분명하게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그 판단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악인은 징벌하고 의인은 구원한다 라는 이 판단이죠. 이 분명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공의로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공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야곱에게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실행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공의를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야곱에게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누구인가? 야곱은 오늘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바르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없어진 사회처럼 보여요. 불의가 더욱더 많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불의로 이루어진 세상처럼 사회 곳곳에서 불의가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보다 뇌물에 더 익숙하고 속이고 빼앗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예요. 그래서 세상의 판단 기준이 구부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이 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여지고 상식 이하의 사람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구부러진 가치관을 가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 따라와. 나처럼 사는 게 상식적인 거야. 나처럼 사는 것이 정상적인 거야. 나를 따라오라고 강요합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처럼 살아야 상식적이야. 이게 정상적이야. 그래야 너희들도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에게도 풍성한 삶이 보장되지.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사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상식 이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부정과 부패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오늘 청년 보니까 아침에 비행을 했나 어쨌나 비행 마치고 열심히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 예배 드리려고. 밖에 있는 애들이 볼 때에는요, 뭘 굳이 그래야 돼? 오늘 너 비행했잖아. 상식 이하로 볼 수 있어요. 너 비정상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집안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아주 전통적인 아주 유교 집안이래요. 전통적인 유교 집안. 장남이야. 아들 하나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어서 제사를 많이 드리는데 거기서 장남은 해야 될 일이 특별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을 갖고 나서 아버지 나 이제 제사 참여 안 하겠습니다. 와, 그 소리 듣고요 제가 이게 어린아이가 학생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 맞았대요. 그래도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몇 번 지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제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려워, 힘들고 어려워요, 맞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 땅에서. 왜? 세상은 그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상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상식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시편 99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 분이신가?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분이셔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후반절에 가서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아론이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오죠. 예, 사무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나오죠. 예.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 있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을,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은혜가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아론과 모세를 거론하면서, 자 6절에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근데 모세를 지금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사장으로 불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이라고 불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아론과 함께 모세를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이유는 이래서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뿌렸고 성막을 세웠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구별해서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모세가 했던 이런 모습들이 제사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아론과 함께 모세도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기자는 아론과 함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무엘을 또 언급해주고 있지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아론과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이 비록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잠깐만 여기서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갑니다.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 90편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왜 하나님 찬양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상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오늘 찬양하는데, 아까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야, 찬양의 가사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확 와버렸어요. 그냥 가사 내용이 그거였어요. 제가 잘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세 번째 찬양이. 근데 세 번째 찬양이 무슨 가사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둘로 가르시는데 만약에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물 위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안 갈라졌어? 안 갈라지고 물이 있어? 그럼 그 위를 걷게 하시지. 그게 하나님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데 시편 기자는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알았어요? 알았으면 아는 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는 데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요,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천다운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다스림에 나를 맡기고 다스림을 받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상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죄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삶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은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동참해서 성도로서 성도다운, 즉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